네, 안녕하세요. 5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해서 우리들 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시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또 아직도 참 여러 나라에서는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여, 이제 우리들이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 하시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일일이 붙잡아 주옵시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능력 있게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함으로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자 사람 427장. 예전 찬송가는 516장입니다.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베풀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로 8절까지 나오는 팔복의 말씀 우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특별히 산상수훈의 서론격으로 인트로덕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피상성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겉은 번지르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시대, 또 겉으로는 윤기가 철철 흐르지만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는 이런 시대적인 주류가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영적 충만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적 경영 기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 하고 있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말들이 강단을 메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상적이고 왜 우리는 이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 25절에 언급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로 보여집니다. 이 그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산을 가리키기보다도 아마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라에서 가까운 그 언덕이었다. 그래서 많은 이 군중들을 가르치기 좋은 그런 장소로 이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점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곳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팔복산으로 일컬어지는 두 개의 꼭대기가 있는 사각형 모양의 그 언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지셨던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또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보통 가르칠 때 가지셨던 그런 자세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은 바로 12 제자만 의미하기보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또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했던 여러 무리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이란 무엇인가? 이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천국 백성의 삶의 헌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헌장,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의 윤리 강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의 학파 중에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인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해서 각 시대마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산상수훈은 천국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고 우리와 산상수훈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견해는 잘못된 천국관에 기초하고 있는데 물론 천국은 장차 올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천국에는 장소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꺼이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산상수훈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지키기 어려운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까지 동행하라. 또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쉽게 실천하기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느 옛날에 잡지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얼이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았던 것을 보았는데 물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산상수훈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에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있죠.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정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이 100된 데나리온 별로 큰 돈이 아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 그런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든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이 쓰여진 몇 가지 이유를 말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산상수훈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둘째,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말씀대로 산다고 애쓰지만 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를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셋째, 산상수훈이 쓰인 목적은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 대성회에 참여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사 집회에 참여한다고 은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믿음이 자라나고 또 삶의 활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당시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 엄청난 매력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이 피상적인 신앙, 피상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 안에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피상성을 탈피하고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진정한 믿음의 파워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피상적인 껍데기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피상성을 벗어나서 진정한 신앙, 진정한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